아름다운 찬송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저도 늘 매번 느끼는데 또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3차 감염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죠.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일상생활도 힘들지만 신앙생활도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예배를 모이고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말을 하고 통치하라고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영역으로 좀 나누어 주신 것 같아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이 좀 타치하지 않고 동물들의 세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영역들, 어떤 학자들의 말에 하면 7대 3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역들과 또 동물들이 그 자연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구분해 주셨는데, 인간의 탐욕들은 그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갖고 싶어하고 착취하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동물의 세계들, 짐승의 세계들을 몰아내고 인간의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저항이 바로 이 코로나19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야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죄의 결과 같습니다. 죄의 왕노릇한, 죄의 종노릇한 인간들이 그 탐욕과 욕심을 멈추지 않냐고 끊임없이 가고 싶어하는, 착취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은 오늘 이 어려운 2020년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멀리에서 또 이 지구를 바라보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거대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수많은 정치하신 분들도 그렇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우리가 눈만 뜨면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린 인간의 모습의 단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이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 율법을 통해서 뭔가 살아가면 그 관계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해 주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율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믿음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초지일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믿어서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깨져버리고 탐욕으로 가득 찼던 인간 세계와는 다르게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한 사람은 깨져버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로 누리게 되고, 이 화평의 관계를 자세히 봤더니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이 연합이라는 문제를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례가 뭔 줄 아니? 하나님과 연합한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를 설명한 거야 라고 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되고 내 안에 그가 자리 잡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새롭게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가 그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뭔가 제도화시키고 율법화시켜서 규격화시켜가지고 그 안에 딱 갖추어지면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법을 정해서 그 법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제도화시키고 뭔가 규격화시키면 그 안에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도나 율법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오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또 누구냐라고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7장의 내용 속으로 딱 들어가 보겠습니다. 7장의 요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율법과 뭔가 제도를 끊임없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제도를 지으면서도 구속되어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유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의 기도 모습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찬양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해요.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 제도 속에 갇혀버렸어요. 안식일이라는 제도 속에 갇혀버리고, 사랑이라는 제도 속에 갇혀버리고, 기도라는 제도 속에 갇혀버리고, 헌금이라는 구제라는 제도 속에 갇혀버려가지고 전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유하라고 율법에 지배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7장 서두에서는 지지난주에 말씀했던 것과 연상선상에 보면 율법이 너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 율법 속에 제도 속에 갇혀버린 그들에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영이 새로워지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 율법을 지키면 뭔가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키면 다 뭐가 해결됐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법이 지배를 받는 거야.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어 라는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살아있는 동안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한 사람은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 2절 3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비유를 합니다. 한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으니, 결혼이라는 관계가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결혼을 맺어서 가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 제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근데 조건문이 가죠.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다른 사람에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녀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음녀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음녀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법에서 자유로워진다요. 그 제도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비로소 그 법의 관계가 깨져버림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더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줍니다. 법과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비유로서 결혼법을 설명하면서 율법이 어떤 부분에 놓여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자,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다른 남자에 가면 간음한 자가 되고,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음란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비난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겠죠. 같은 재혼을 놓고도 사람들마다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답이 간단해요. 그 남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죽음으로 결혼관계가 끝나게 되면 두 번째 결혼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만이 그 이전의 결혼법에서 여자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법의 이 구속력, 살아있는 동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2절 3절 그것을 비유로 결혼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4절에서는 그 원리의 그 구속력의 적용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 죽음을 당하였으니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인원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율법이 나를 더 이상 구속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 관계에 율법이라는 구속에 놓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권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서 규정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충족되었다. 만족되었다. 충분하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을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대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로움, 그리스도와 자유롭게 연합한 자가 되어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왜 한다고요? 연합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래요. 옛삶에서 우리가 맺은 열매는 죽음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맺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관계의 방향과 충성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마지막 절 23절에서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의 종, 죄와 관계를 맺어서 죄에게 충성한 것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께 충성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옛 생명을 지나고 나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43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몸, 옛것은 지나고 다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제는 값없다.
회심 이전의 삶의 모습, 회심 이후의 삶의 모습, 그 새로운 삶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옛 삶에서 율법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수단이라면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된답니다. 자유하게 된다는 말이겠죠. 오늘 5절 잘 보세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5절에서 너무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우리가 육의 존재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욕망이, 율법이 죄의 욕망, 정욕을 막 일으킨대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주에 역사하고, 막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역사해 버린대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래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주목한 단어 몇 개 있잖아요. 육신, 율법, 죄, 정욕, 사망. 이게 세트예요. 세트. 이전에 우리의 모습, 육신에 있을 때에, 육신에 속하였을 때에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에서 역사하고, 우리 생각에서 역사하고, 우리 발걸음에서 역사하고, 우리 행동에서 역사하고, 결과가 뭐래요? 사망을 위해서 우리 삶이 다 맺혀지는 열매가 죽음의 열매밖에 없대요. 과거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율법으로 막 죄의 자극을 받고,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버리는 것. 우리는 그동안 육신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안에서 살게 되고, 우리는 전에는 율법으로 죄에 대해서 자극을 받았으나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과거 육신에 속하여서 율법에 의해 고치되면서 죄를 향한 본성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이제 우리는 율법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방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방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라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 본문에 보면 다른 것에 순종하는 거래. 육신에 속하여서, 율법에 속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는 여전히 종이에요, 여러분. 종. 죄의 종이가 아니라 다른 것,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종이 된 것은 영의 새로움, 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의의 종인데 삶이 바뀐 거예요. 섬기는 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탄 것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처럼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종의 신분을 갖고 여전히 종이긴 하나 율법의 종이 아니라 새로운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 우리 마음속의 주인을 다르게 모시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삶, 내 삶의 방향이 바뀐 삶, 내 삶의 목적이 바뀐 삶,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아마 잘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 들어보고 그분의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분은 남묘호랑교를 오랫동안 열심히 믿었던 분입니다. 남묘호랑교는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제 집에서 조금 거리에 있는, 가까이 있는 길인데, 지인 집인데 그 어르신이 남묘호랑교를 믿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새벽에 되면 정한 시간에 깨서 그들의 주문을 외우고, 밤 되면 정한 시간 되면 막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쳤던 분이요. 그 기도죠, 기도. 그분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조혜련 집사의 고백입니다. 개그우먼이죠. 50여 년간 다른 종교를 갖고 살면서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재혼한 남편 조 집사라는 분인데요, 그리고 개그우먼 이성미 권사의 수차례의 권유를 통해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아마도 남녀호랑계를 열심히 믿은 것처럼 그분도 개종하고 난다서 그렇게 열심히 믿은 것 같습니다. 그가 최근에는 스케줄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루에 7시간, 8시간 성경을 읽는데요. 목사도 다 그렇게 못해요. 목사도.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너무 달콤해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 마니아가 되어버렸어요. 선배님의 권유, 남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겠죠. 그녀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에요. 늘 강해야 된다. 이것이 살 길이다. 스스로 노력하고 인기를 되찾아야 한다. 일본어를, 중국어를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꿈을 가졌던 여인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돼요,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되면 쉽죠.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이라는 방송에 따라서 수많은 구슬서에 오르면서 대중에게 욕을 얻어먹고, 수입은 또 별거 없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랑 남편이랑 이혼하고, 정신적 공허감이 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유명 스님 찾아가고 그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혜를 구했지만 고민이 풀리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답사차원으로 가서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래요. 그 집사가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면서 시간을 점점 들이면서 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뭐 하나 믿으면 정신을 빠져버린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어요. 성경과 신앙 고백을, 신앙 서적을 그분의 말담 입시 공부하듯 읽어버렸대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읽었단 말이겠죠. 하루에 7시간, 8시간 성경만 읽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 것 같아요. 남편과 같이 영접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30분 더 지체했지만, 주변에서 많이 권면했지만, 그 고백의 현장에서도 30분이 지체된 후에서야 예수 믿을게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가 콕, 무거운 짐이 쫙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50여 년간 자기를 움켜잡던 죄덩어리가 사라진 고백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녀의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엄청나게 큰 기쁨이래요. 저 자신만 믿고 교만했던 그녀가 이제 매일 하나님께 질문한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대요. 하나님 자녀 되게 됐다고, 사명 주시면 좋겠다고 사명에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만한 사람인 거 잘 알지 않아요? 항상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게요.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 그렇게 인기가 뭔가를 차지하는 것이 못해서 안달이 나서 최선을 다하면 뭔가 이룰 줄 알고 뛰어갔는데, 오는 것은 뭐냐면 불안감, 인기가 멀어짐, 초조함.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순간 연연하지 않게 됐대요. 그 앞에 순종하고 살기로 걱정하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잘난 맛에 산단 말 하잖아요. 하지만 더는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을 바꿔버리고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고 인생의 목표를 바꿔버리니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지기 시작하니
삶의 방향이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인생의 열매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불법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새 주인 모시기로 소망했잖아요. 육신을 떠나서 성령의 지배받기를 소망했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란 것을, 죄의 종로를 탄 것이 아니라 의의 종로를 타기를, 사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나님께 향하는 열매 맺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율법은 행하라, 그러면 산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아났으니 그렇게 행하라. 행하면 산다가 아니라 살아났으니 그렇게 행하라. 바꾸었어요. 행동의 동기와 순서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죽게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삶의 방향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외적인 규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영의 새로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이란 말을 하잖아요. 주님으로 인한 충만은 무슨 말이에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충만에 이루어진 거, 그냥 충만한 것. 내 부족함을 알고 결핍함 상태가 되어야 충만해질 거 아니야. 내가 비워야 가득 채워질 거 아니야. 내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충만케 도와주겠어요? 내 결핍을 알고 내 부족을 알고 내가 손을 내밀면서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충만이 경험된대요. 내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공간, 그것이 새로운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의문의 묵은 것으로 살지 마시고요,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요.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했어요. 더 이상 종로로 타지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이에요. 누구의 종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열매를 맺은 길을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섬기는 분이 달라졌어요. 지배하는 분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지배를 하고 그 지배 속에서 새로운 영 속에서 거듭난 삶.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생각대로 살아져요? 안 돼요. 내가 살아봐야 나만 힘들어요. 그가 나를 지배하고 그가 나를 다스리고 그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던 해결들, 담들이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 이 세상의 수많은 갈등들이 예수밖에 없다는, 그밖에 없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새로운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긴 제도, 내가 만들어낸 규례, 율법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의의 종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